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월이 되면요, 무슨 계절일까요? 3월이 되면. 네, 봄이죠. 3월이 되면 뭐가 시작됩니다. 3월이 되면 야구가 시작되죠. 야구가. 부산은 야구의 고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옛말이에요. 맨날 부산 꼴찌 하는데 진짜. 아, 어제 이겼더라고요. 음, 맨날 치다가 어제 한번 이겨서 참. 자, 야구 하면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을 시리즈, 가을. 그래서 올해도 롯데가 어, 가을에 야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야구 시리즈도 재밌고, 또 여러분들 TV 드라마 보면은 미니 시리즈 이런 거 재밌게 잘 보시잖아요. 시리즈물을 좋아하시죠? 사실 이 3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도요, 시리즈를 하고 있었어요. 시리즈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 시리즈였습니다. 구원 시리즈. 제가 여러분들은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은 구원 시리즈가 어떻게 쭉 전개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원 시리즈가 뭐였냐? 제 1장.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이라고 3월 9일 날 설교의 내용이죠. 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구원론입니다. 종말론적. 바로 어,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더라도 깨어 준비하는 정도는 칭찬받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정도는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신앙관이 있었죠.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구원론이에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 말씀이었죠. 15장. 잃어버린 시리즈인데요. 15장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배를 골면서 이제 깨닫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음식이 풍족한데 나는 죽임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 이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께 그냥 가면은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난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께 나도 똑같이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그래 가서 밥이라도 입에 풀칠해 하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죽었다 돌아온 아들이라고. 야, 내 돈 다 가져가, 다 탕진하고, 잘 돌아왔다. 이 한번, 빨래방망이로 팍! 그거 아니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몸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라지를 끼고, 발을 시키고, 또 살찐 송아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은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입이 멍 튀어나왔잖아요.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손을 다 탕녀와 함께 탕진한 저놈이 뭐 이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아준 거 그거 많은 거예요. 이만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을 때에 눈이 열려요.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 저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자이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왜 그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실까요? 세 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후를 준비하라는 거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구는 낙원과 천국에 갈 것이고 누구는 음부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되니까? 불구덩이의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서 평생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갈 것을 원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천국을 초점에 맞췄습니까? 지옥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나사로를 초점에 맞췄습니까? 부자를 초점에 맞췄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초점에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인지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반드시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나눠줄 때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그렇다면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에 가는 데에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지옥에 갈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고 있어요. 왜 여리고를 지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왜? 이 예루살렘 길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도둑질도 작은 놈보다는 큰 놈이 더 많이 하겠죠. 음, 음.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하고 위에서 어, 지시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도둑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일반 세리들이 도둑질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세리장이 도둑질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도 아마 세리장이 더 도둑질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다행히 그러므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 자, 그런 그가 오늘 구원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인 삭개오도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어떤 과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먼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고 계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어? 예수? 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던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었던 자를 살린다는 초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 신기한데 그 사람은 또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가르친다던데? 관심이 생긴 겁니다. 관심. 3절. 그가는 누굽니까? 스게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관심이에요, 관심.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생겼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았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보고 싶지만 멀리서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다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제가 좀 100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이해가 돼요. 어디 가서 우리 미니가 뭐 이렇게 춤춘다면은 이렇게 앞에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 그런지 몰라. 한데 이 사개오 똑같은 것 같아. 그렇게 웃으면 비웃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군중들이 많았다. 그런 의미보다 지금 사개오가 뭐라 했습니까? 세리장이었잖아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나라의 배신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자예요. 그 죽일 인간이에요. 상종도 안 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우리 뉴스에 보면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고함도 치고 계란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해요. 뭐 정치적으로 이념과 사상이 달라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 사개오는요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은 것 자체가 방해거리야 되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예수님은 보고 싶지만은 지금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아이씨, 에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냥 안 보지 말지 뭐. 저서 뭐 본다고 뭐 대수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 장애와 방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죠?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극복하려고. 주위를 살펴줘. 옆에 자기보다 좀 키가 큰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끙끙거리면서 올라가요.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뽕나무하고는 조금 종자가 다르다 해서 이제 개역에서는 돌무화과나무라고 이제 고쳐져 있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에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자기 코앞에 나무 밑에 뚝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키야 빨리 내려와라. 거기서 뭐하나?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삭개오야 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라. 자기를 지금 만나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손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요. 이것을 6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했다라고 영접. 6절 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진미들을 쫙 한상 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죠. 야! 저 예수가 이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고 지금 같이 밥 먹는다!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았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자체가 기쁜 일이었지만 예수님도 표현 안 하셨지만은 야! 내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린 삭개오 돈에 매몰되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저 삭개오 이제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적하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재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고백.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도 우리 사랑법 모임 시간 때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자 삭개오가요 죄고백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을 착복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 나쁜 짓으로 거둬진 이 재산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죠.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을 이유 없이 무조건 반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까지는요 이해해요. 얼마나 기쁘면은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들에게 강제로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 있으면 근데 왜 사람들이요 세리를 싫어하는지 압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로마 정부가 백성들에게 한 명당 세금을 10,000원씩 거두어라 라고 하면은 이 세리들은요 20,000원씩 거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10,000원은 자기들 착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백성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자기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 항의하겠습니까? 로마 정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이렇게 상납받을 수 있으니까 세리들은 속여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속여서 백성들로부터 재물과 재산을 빼앗았던 인간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이 다 빼앗아 속여서 빼앗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게 돼. 4배나. 10,000원씩을 빼앗았으면 40,000원씩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의 4배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이 세리가 되기 전에 얼마큼의 재산이 있었는지 몰라도 세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빼앗은 것들은 전부 다 속여서 빼앗은 거니까 자기 소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포기하겠 죄고백이 일어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재물과 재산을 백성들을 속임해서 빼앗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결단이겠죠. 이런 삭개오의 모습, 재고백을 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아하,
이 인간이 진짜 회개하였구나. 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는구나. 진짜 이 삭개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고백을 하며 굳게 다짐하는 삭개오를 향하여 뭘 선언하십니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은 말 그대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 구원. 이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다. 왜? 예수님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죠.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아브라함 품을 표현했을까라고 하며 설명드렸습니다. 뭘 상징하기 때문에 약속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의 근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삭개오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이 가지게 되고 또 장애와 방해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라고 선언하게 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데 꼭 보면은 야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핑계들 대요. 그게 뭡니까? 장애와 방해거리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져.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요. 좀 편찮은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집이 이제는 어? 시댁이 안 믿는 집이라서 내가 그 반대가 너무 커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장애와 방해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장애와 방해는요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자기가 가는 그 지옥배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와 또 방해를 극복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재고백이 일어나고 재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요.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직분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재고백이 있습니다. 재고백.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 제일 첫 시간이 뭐였냐?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는 그랬잖아요. 참여 기도했잖아요. 첫 시간이 무조건 재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재고백이 없는 신앙, 재고백이 없는 믿음은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진짜 재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재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재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재고백이 있는 그가 완벽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강조 안 해도요.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보세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 흘리고 찬양 한 곡 불러도 눈물 흘리고 말씀 한 구절 들어도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인데 나를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셨는가? 은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요. 삭개오가 이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머지는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또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않는 한은 죽었다 살아나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관심거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방해거리가 있다니까요. 마귀는요 가만두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믿는 사람들도요. 어쨌든 뭐 시험 들게 하고 믿음과 시험거리를 통해 믿음과 그런 시험과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첫 단추도 못 깨게 막 방해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우환이 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핑계를 들게 만들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시간이 없네.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너 집안이 그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야, 그렇구나. 한편으로 이해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방해와 장애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혼자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를 이용했던 같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힘들어할 때에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삭개오와 같이 예비된 영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전한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기도로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한도 안에서는 힘을 다해서 도와줌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한다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삭개와 같은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먼지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